어떠한 육체적인 거리는 좀 둘지라도 이 마음만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고난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점점점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까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실은 불행이거든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있고요. 야고보서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깝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화평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바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누구였는가?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우리가 단어말로 말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먼저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 성경에. 그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할례 받은 자, 또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에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거죠.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그 유대인하고는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은 구별된 선택된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할 때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하고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다는 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약속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A라고 했거든요. A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의 삶에 미래, 희망이 없다. 이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사실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공급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그것은 마치 고아와 같고 그것은 버려진 존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밖에, 이스라엘의 밖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말, 화목이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화평한 관계. 가장 평안한 관계잖아요. 가장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깝다라고 말을 해요. 멀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분열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화평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류는 크고 작은 평화회담을 약 9,000번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피,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보배로우신,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십자가의 더블 이미지,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은 죄, 바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되는 그런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에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에 그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낼 만큼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도 우리가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기억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자에게 선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에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선물하면은 꼭 물질적인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부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다 보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기뻐할 만한 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안은 뭘 가지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될 때가 많아요. 기쁨은 귀한 선물입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만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도 겸손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깨달은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축복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육체로 허셨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먼저 허물어 버리셨지만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그러한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 닉슨 대통령과 원수 관계가 항상 경쟁 관계, 서로 간에 늘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냐면 두려움이 뭐가 찾아오냐면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진정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고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자꾸 죄악이 막 그냥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의 결과는 어디로 떨어지게 되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 점점 자기 눈앞으로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로 우리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떠한 원수한 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의 이 친구가 그런 관계에 있다가 임종 직전에 닉슨 대통령을 불러가지고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마음이 두려움과 그냥 막 고민에 쌓여 있었던 그의 모습에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더래요. 환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 이건 제약의 담이거든요. 많은 미움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많은 장벽들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죽으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자녀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에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사회와 온 세상은 급속도로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화평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답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